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신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이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지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왕을 위해 이렇게 분노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분노할까?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나라와 민족들의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허사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하시는지, 왜 그리 하시는지, 그리고 그들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데 또한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가리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뭐라?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쁘시게 할 건 없고요.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각자 우리 남성분은 아들, 여성분은 딸,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은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아들을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들 향해 말합니다. 너는 뭐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가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 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만일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아들이 티있다 막 싸우고 왔어요. 애들이 막 싸우고 와. 그러면 양미아 이사님, 우리 경빈이가 막 난리가 나고 왔어. 그러면 잘하고 왔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화가 막 날 것 같아요? 화가 나죠. 누구요? 누가 우리 아들을 잃은 거야? 누구요? 라고 말해요. 누구요? 부모라면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 향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일입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비방하고 죄에 꾀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제 전도사 때의 사역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같이 나누다 보니 때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일들을 왕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셔서 그런 일들을 했던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막 TV에 보면 막 그 나오잖아요. 막 그런 호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빠 어떻게 그랬네요. 그렇게 막 지금도 할 수 있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고난과 그런 권세와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권세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과 권세를 왜? 모든 아들,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맞설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고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귀신을 주로 이제 그룹 사운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때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그때는 참 기도원이 굉장히 성행했을 때니까요. 한 기도원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귀신 들려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해달라 해서 그래서 집회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도라고 찬양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걸 모르시죠? 아주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축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양에 우리 애들이 막 눈이 이뜸해져. 와, 막 신기하다. 무슨 신기하겠어요? 신기하겠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없으니까. 보질 않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럼 세상에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를 하나님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의사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가버리면 인간은 뭐 하겠어요? 로봇이에요, 로봇.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시려고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에게 맡긴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 의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홍석준님 돈 못 벌어요. 굶어 죽어야 돼. 하나님이 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사탄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승리의 삶을 확신하는 것은 그래, 그럴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그것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 대적하는 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모든 만방에 선포하겠다,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악한 세력을 싸우시고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오늘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어제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어떻게 보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힘듦이 있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고 넘어지고 넘어집니까?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짐 속에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혹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뭐하라?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 자녀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힘없이 무너지고 시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물으십니다. 왜 내가 필요하니? 왜 나를 내가 찾니? 그 이유를 물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에,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하라. 오직 하나님께, 나를 영적으로 낳은 그 아버지에게 이 놀라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다고,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해도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와 절망과 수많은 감정의 기복들과 생각의 변화와 삶에 적응되지 못하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노출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왜? 곧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내게 사라져버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의 질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니 여러분 어떠든가요? 만사가 신인사님 어때요? 귀찮아요. 이거 뭐 다 경험한 일 아닙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끝까지 이 삶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중에 모르신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치기 때문입니다. 왜 지칩니까?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평생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빗겨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모든 것이 내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만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본문의 교훈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의 다스림에 만족하고 다윗 왕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그 당시의 의미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섬김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족함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부족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만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회복이 필요하다면,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고 느꼈다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만족으로 느끼며 그렇게 그 만족 속에서,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감사의 몸짓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떻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만 이 선포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업신여기고 교훈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같은 경고에서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과 상관없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 내 안에 있어 그 기회를 내게 허락하고 그 기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기쁨, 그 감사함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세상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이 모든 특별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똑바로 세우고 그 세운 길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런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12절 뒤에 보니 이렇게 말하네요. 어떻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멘. 피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의지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악함이 더욱 교묘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나가보셨지요? 안 나가보셨어요? 이번 휴가 때 며칠씩 밖에 가서 좀 보내보셨지요? 그리고 하루는 좋아요. 첫날은 나름대로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아요. 왜? 밖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한 3일, 4일씩 있으라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밥 안 하니까 좋아요? 점점 집이 생각이 나요. 그래도 아이고 불편하다 해도 집이 좋고, 그렇게 여기보다야 환경적으로나 모든 걸 봐도 그렇게 멋들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집이 좋아요. 아무리 맛있는 게 많고 풍족한 그런 환경적인 것에 내가 있어도 조금 못 먹고 조금 더워도 내 집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삶은 지금 당장은 뭔가 내게 좋은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게 뭔가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눈을 기쁘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삶은 다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말 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진정한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모든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길을 그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벗어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벗어났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더 늦지 않기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복이 다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